귀한 예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며 찬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로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행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행복.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복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아멘. 아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크게 박수 치며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세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날 저희 교회에서 선호회 인천 선호회 설립 준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노회가 많이 새롭게 출발하는 노회가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나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작은 교회 돕기 섬김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쌀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죠? 벌써 쌀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또 현금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한데 되도록이면 현금으로 보내주시면 오실 때 쌀을 드리면 갖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현금으로 드리게 되면 오히려 큰 힘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뭐 쌀 20kg짜리 한 푸대부터 몇 푸대까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6푸대까지만. 그죠? 그럼 7푸대 안 됩니까? 목사 10푸대는요. 나는 100푸대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되니까 최대가 6푸대까지만 하세요. 예.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전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쌀하고 김치만 있으면 마음이 풍성해져요. 목회할 만하더라고. 쌀하고 김치만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쌀떡이 안 비면 든든하죠? 요즘은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새는요 전화만 하면 와요. 그냥 유튜브에 뭐예요? SNS 휴대폰 이걸로 그냥 띠딕띠딕 누르면 쌀 와요. 그러는데 쌀은 공짜로 주나요? 그죠? 다 돈 내고 줘야지. 결제 안 하면 쌀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교회를 돕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오면 주머니가 털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주머니가 털리는 거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작은 것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뭐 작은 교회를 돕는데 우리가 뭐 5만 원을 돕겠습니까? 10만 원을 돕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쌀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게 되면 오히려 큰 힘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 5일 날은 참전 우리 교회 설립 4주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는 우리가 각 가정들이 다 같이 가정의 모든 가족들 다 자녀들까지 총동원하고 그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까지 1년에 한 번만 와라. 1년에 한 번.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5년이면 5번 정도 되면 6년 차는 계속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1년에 한 번씩만 와라. 아니면 또 추수감사절 때 오든지 1년에 2-3번씩만 오게 되면 또 자녀들이 또 안 나오는 가족들하고 또 지금 등록돼 있어서 안 나오는 가족들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셔서 우리가 11월 첫째 주 5일 날은 온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멋진 모습을 구상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 점심도 준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선물도 준비할 거니까 여러분 안 오시면 손해다. 오시면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모여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앞 뒷사람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뒷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시고 축복합니다. 자,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존경합니다. 우리 다니엘가 앞에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저 뵙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침에 있을 방은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세요.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정결함과 성숙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에 감사해서 때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또한 하나님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또한 하나님 각종 예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작은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물질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생업의 도전에서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 물질이 부족해서 때로는 마음 상하고 가슴 아린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얼마든지 극복해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쳐주셨으면 아멘.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이 어떤 기회인가, 어떤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분한 사랑을 나눌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을 때 그때 우리가 응답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누가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선물은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받을 자격이 없어도 선물을 줄 때가 있고 받을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또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아마 여러분들도 겪어봤을 겁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행복해요? 리얼리? 이래야 되나? 응? 아이고 목사님 그냥 받는 게 더 행복해요. 그죠? 남편한테 진주 목걸이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내한테 아주 뭐라고 할까? 좋은 지갑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그런데 준비하는 마음이 더 행복해요. 주는 마음이 더 행복할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어떨 때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그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서 감사한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이 땅은요 기회의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로 지금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맡기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맡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즘도 가끔 보면은 이 건물 간판에 이 타로 앤 사주 카페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네, 많이 보셨죠?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좀 사그러든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굉장히 많이 생겼다가 어느 순간에 장사가 안 됐는지 그 사람들도 서서히 문을 닫고 월세도 못 내고 그리고 망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남의 삶의 모습 속에 개입해서 점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대단히 큰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이 일반 카페보다도 이 사주 카페나 타로 카페가 종종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일반 카페도 아니고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답답한 사람, 또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금 환경이 답답한 사람들이 이런 타로 아니면 사주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그리스도인, 교회 권사도 와서 타로 보고 사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사실 재미로 볼 수는 있겠죠. 재미로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한 번 들으면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들으면 머릿속에 쫙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렇죠. 너는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 그냥 그 한마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말씀만 딱 들리면 괜찮은데 왜 그 생각이 안 나는지 몰라. 나요? 여러분은 저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왜 인간은 자꾸 이 나쁜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이야기들에 더 귀를 기울이는지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주와 이 타로를 보는 사람들, 이런 것을 찾는 사람들의 그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삶에 대한 불안한 감정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불안합니다. 삶이 불안해요. 그죠? 삶이 불안하니까 결국에는 뭔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고 자기 미래를 조금 더 알고 싶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에 대한 현실적인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자, 여쭤볼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답답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또 물어보자. 리얼리? 현실적으로 답답하면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해야죠. 삶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 있으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어디로 간다고? 그렇죠. 기도방으로 가셔야죠. 기도방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이 현실적인 답답함에 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이 결국에는 자꾸 사주를 보게 되고 타로점을 찾게 되고, 이 타로는요 서양식 전복이잖아요. 그죠? 사주는 동양식인가요? 맞나요? 네? 동양식인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무능력함, 그리고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래서 사주를 보고 타로를 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요 많은 시간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무능력함 속에서 묻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정신적 공황이 오게 되고 또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공황, 충격 때문에 사람은 두 분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공격성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이 묻지마 폭행을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는 묻지마 폭행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손주, 손녀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이 태권도를 가르쳐요. 합기도도 가르치고. 가르쳐야 돼. 여자들 안 가르친다고? 아니, 가르쳐야 돼. 앞으로는 여러분 점점 더 세대가 더 악랄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악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또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이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염려스럽고 이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격성이 강해지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냐면 이제 자기의 골방에 숨어버립니다. 안 나와요.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50만 명 이상이라 그러나요? 청년들이 지금 밖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집에 꽁꽁 숨어 있어서 밖에 외부 활동을 일체 안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직장도 다니다가 다 그만둔다 그래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직장 때려치우고 싶어도 때려치웠나요? 그죠? 정말 치사하고 치사해도, 때로는 굴욕당해도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열심히 다녔어요. 왜요?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그것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그 기회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굴욕당해도, 때로는 수치스러워도, 때로는 어렵고 곤고해도 끝까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마음이 두렵고 염려스러우면 열심히 일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숨어버리고 나오지 않고. 그러니 이제는 누가 일해야 되냐면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일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식은 집에서 빵빵 놀고 부모는 나가서 자식 용돈 벌어야 되고. 주여, 이게 한숨이 저절로 나오죠. 그죠?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건 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사회 전체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병들었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은 매우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매우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요? 어려워도 일하려고 하고 힘들어도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이것이 왜요? 무엇 때문에? 이건 내 성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투쟁이고 분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정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징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티머시 R 제닝스가 쓴 책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로운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의 경보 회로를 만성으로 크게 자극한다. 그러면 인체는 계속 생존 본능 상태, 즉 공격성이 아니면 도피성 상태에 놓인다. 종종 객관적인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렇다. 반면에 마음이 긍정적이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살지 않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에 비해 놀랍게도 7.5년을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 그 다음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저서에서 에이징 브레인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3가지를 줬습니다. 자, 이런 불안한 시대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3가지를 줬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신에게 맡긴다. 신에게 맡긴다는 건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들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어지고 내 능력으로 안 되어지는 일들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다윗도 늘 고백한 게 뭐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뭐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경험에서 배워진 새로운 자료로 미래의 결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삼는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실패했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이유가 뭐지? 내가 안 된 이유가 뭐지? 그걸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떤 일을 준비할 때 그것을 다시 미래를 결정하는데 그것을 다시 평가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에이징 브레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남에게 나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그렇죠?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내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넌 존귀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평가가 맞는 평가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인가요? 사람의 평가인가요? 뭐예요? 사람의 평가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틀렸어요. 사람의 평가는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한 여자를 놓고 어떤 사람은 야, 예뻐 죽겠네? 그렇다고 죽을 필요는 없어. 예쁘다고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또 한 여자를 놓고 똑같은 여자를 놓고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별로야. 연예인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연예인, 야, 정말 누구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 누구죠? 트로트.
임영웅? 김영웅? 임영웅? 오케이. 여쭤볼까요? 여러분 임영웅 다 좋아합니까? 모든 평가는 자기의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나에게 의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교인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우리 교인은 아니야. 우리 교인들 그렇게 결단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고도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그런데 그걸 쪼갰는데 어떻게 쪼갰냐면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하루에 15분 말씀 본다. 괜찮죠? 하루에 15분. 봐요? 할렐루야. 그냥 하루에 15분 이상 말씀 보는 사람 눈만 껌뻑거리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야, 다 눈 껌뻑거리네. 그 다음에 하루에 15분 전도한다. 하루에 15분씩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전도라는 게 어렵지 않고 그냥 이웃들에게 전도지라도 나눠주고 그리고 또 이웃 만나면 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렇지.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하루에 15분 정도. 그 하루에 이제 30분 갔잖아요. 하루에 15분은 뭐하냐? 하루에 15분 착한 일을 한다. 괜찮지 않나요? 하루에 15분만 착한 일 하래. 그럼 속으로 그랬지. 20분 넘어가면 16분 때 나쁜 짓 해도 되나? 그건 아니겠죠? 그죠? 하루에 15분 정도 착한 일을 한다.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아니면 이웃들에게 뭐 도울 일을 좀 찾아본다든가. 그리고 하루에 15분은 뭐 하느냐? 15분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괜찮죠? 그죠? 응?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그럴 거야. 목사님을 하고 계셔? 나도 하려고 이제. 나도 하려고. 사람들의 생각은 각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생각보다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람의 자녀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사람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돼요. 여러분은 또 사단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단은 자녀면 우리는 자꾸 사단의 악한 일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왜? DNA가 그러니까. 근데 사단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지난 생애를 돌이켜보았습니다.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픈 삶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식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통이,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랑했던 신복이 자기를 죽이려고 배신을 때립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어떻게 겪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미친 척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적국 나라에 가서 거기서 미친 짓 하면서 침을 절절 흘리고, 정신은 말짱한데 침을 절절 흘리면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실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인생의 종합적인 일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배신당하죠. 친구한테 배신당하죠. 굶주렸죠. 굴 속에 숨었죠. 그죠?
그러면서 정말 미친 척하면서 정신적으로 미친 척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늘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아름다운 교훈을 남겨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악한 자들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요 어느 시대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 시대든 악은 있어요. 앞으로 악이 사라집니까? 하마스를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하마스를 다 쳐부순다 그래도 악이 사라니 테러가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땅은 이 악한 존재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를 교란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이 사회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매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악한 자를 향해서 대적해봐야 또 다른 싸움이 일어나게 돼. 그 싸움 속에서 다시 또한 희생당하고 아픔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다 경험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불평으로 해서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과 너의 삶이 다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악한 자들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대요. 저도 책에서 봤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악한 영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분의 논리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악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알고 있어야만이 거기에 선한 존재가 존재하게 되고 그 악을 결국에는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자기가 악한 존재에 휩싸였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다 자신의 어떤 그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뭐라고 할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을,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일 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악에 성행한다 할지라도 승리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선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이 특세하고 빌딩이 무너지고 고통을 겪고 이러지만 그것이 세계를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치 풀이 베어서 버려지고 마르는 것처럼 채소가 아무리 무성하고 그리고 채소가 아무리 싱싱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에는 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버리고 살아야 돼. 아멘. 아멘. 잠언서 14장 30절 보세요. 뭐라고
무엇이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평온한 마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악한 마음은 결국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평온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악한 행동은 결국에는 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잠언서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평온하니까 어때요? 육신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지금 평안인가 안 평안인가? 쳐다봐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평안하시지요? 한번 물어봐. 괜찮아요. 평안하시지요? 예,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당신 때문에 평안합니다. 해봐. 당신 때문에 평안합니다. 얼마나 좋아. 간지러워? 낯간지러워? 주여 낯간지러워 죽겠어. 이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평화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얼굴을 쳐다봐도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 이런 거예요. 아니 문 밖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심판자가 있다는 거예요. 문만 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악한 자 때문에 여러분 원망해서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 그죠? 어? 때로는 우리가 이 악한 자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원망하거나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더욱더 의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편 3절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37편 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노인이 돼서 삶을 돌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자신의 인생에는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알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게 되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 아멘. 성실이 뭐예요? 성실이라는 건요, 자기에 주어진 일, 생업, 모든 일들을 열심히 수행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 너무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전에 다미선교회 그래서 종말이 온다, 집 다 팔아라, 직장도 가지 마라, 학교도 가지 마라. 참, 이게 여기에 또 한국 교인들이 매달려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세계 막 중동에 5차 전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세계 제3차 대전 일어날 것 같다 이러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뭐가 판치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펼쳐요. 종말이 가까웠다, 재산 갖다 바쳐라, 벌어서 11조 너 쓰고 10의 9조 갖다 바쳐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지금 그런 상황들. 이단들이 특성이 가정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점점 더 그걸 강조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정말 혼탁한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휴거되는데도요. 여러분 산속에 올라가서 휴거됐나요? 예. 참 좋은 우리 교회 모여니까 여기서만 휴거가 일어났나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 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뻥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령이에요. 휴거되는 것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의 터전에서, 내가 살아가고 숨쉬는 그곳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휴거되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무엇을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시편 볼까요? 시편 말고 이제 봤으니까 시편 볼까요? 23절 31편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겠다.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착한 일을 행하되 결국에는 어떻게 누구한테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엔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 오히려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되 먼저는 믿는 자들에게 먼저 선하고 착한 일들을 행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식구, 내 자식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남의 식구, 남의 자식 제대로 건사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남편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저도 깨달음이 많습니다. 남한테 잘해주는 건요, 내 아내한테 내 가정에서 잘해줘야 남한테 잘해주는 게 맞는 거야. 여자들만 아멘하네. 아내들만 아멘하네. 밖에서는 호인인데 집안에서는 호랑이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오히려 집안에서 호인이 되어지고 밖에서도 호인이 되어지고.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밖에서는 얼마든지 인정받고 밖에서는 그런데 집에서는 꼼짝달싹 안 하고 오히려 호령하고 승질내고. 우리 교인들 그런 교회는 없죠? 저를 닮아서 그런가요? 저도 승질내요. 우리 집사람이 노려보잖아. 목사님은 승질 안 낸다요? 나도 승질내. 그런데 항상 똑같은 마음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질지도. 믿음의 가정들한테 이야기하라는 거,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쭉 읽어갑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선한 말을 하는 것, 서로 봉사하는 것 등이 다 선한 일이다. 아이고 목사님, 원수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 왼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밤마다 쳐다봐도 왼수 같은데. 그래 어떻게 알아? 사랑할지어다. 이런 거야. 정말 사랑하기 힘들면 자기 먼저 손을 얹고 사랑할지어다 해봐. 괜찮아요. 네? 집에서 그냥 정말 사랑하기 힘들면 마음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분노 일어날 때도 있죠. 그죠? 그럴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사랑할지어다. 내가 내 머리 안 쏘아오니. 그거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어요. 목사님은 혼자만 뭐 안수하나?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머리를 대고 안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민스럽고 정말 답답한 세상 속에서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진정한 효도가 뭐예요? 효도가 뭐예요? 돈 많이 주는 거예요? 휴대폰 사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가끔은 그러잖아요. 부모님, 며느리가 용돈을 주려고 할 때 그냥 며느리 이렇게 용돈을 주면 여러분 그냥 잘 받으세요. 고마워, 잘 받을게, 잘 쓸게 그러세요. 자식이 용돈을 줘도. 아이 그냥 놔둬 이러잖아요. 그럼 그냥 놔둬가 아니야. 그냥 주머니 열리고선 놔둬 이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냥 마음은 미안한데 그래도 여기에 넣으라는 거야, 안 넣으라는 거야? 여기 넣으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효도는 뭐냐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뭐니 해도 돈이라 그러더라고. 그죠? 그래도 여러분 그건 형편껏 줘야지. 어른들도요 형편껏 받을 생각하지 더 받을 생각하지 마. 맞지요? 아 역시 우리 교인들 좋게 똑똑해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뭐 하느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효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쁘게 하는 게 어려운가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맨날 새벽 기도 오고 밤새 철야해.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잠자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뭐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서 잠자는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해. 왜 집에 가서 잠자지? 왜 교회에서 잠자고 있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교회에서 밤새는 거 딱 싫어요. 그냥 집에 가서 밤새세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늦게 있으면 쫓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CCTV를 달았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늦게 있으면 빨리 가세요, 집에. 전화해갖고 빨리 가세요, 빨리 가. 저녁 남편 올 시간 되면 아이들 올 시간 되면 아이들 뭐 기도한다고. 교회에서 기도 안 해도 돼. 그때는 집에서 기도해도 돼. 그렇죠? 그럼요. 그렇다고 또 올 수 있는데 또 교회 올 수 있는데 가정에 앉아가지고 주여 우리 목사님이 교회 오지 말라고 했사오니 내가 여기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뭘 표현하냐면 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해요. 둘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네 번째 넘어갑니다. 네 번째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맡기라. 그냥 맡깁시다. 아멘.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부흥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여러분 사업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벌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열심히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벌려. 어떻게 할 거냐고. 때려치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해요?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 보세요. 잠언서 16장 3절 넘어갔네. 자 16장 3절 볼까요? 잠언서 1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서도 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기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지껏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의지해서 맡겼더니 어떻게 됐더라? 복을 받았더라. 아멘.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노후 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언젠간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슬프게도 근데 즐거운 일이야. 또 인생 마치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후손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축복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나 안 죽을래 그럴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회를 놓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게 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겁게 사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 맡길 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축복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겠사오니 여호와를 의뢰하였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옵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과 곤고한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뢰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 세상은 아버지 흉흉한 소식으로 가득 차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흉흉한 소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이 기회가 이때가 우리가 기회이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일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의 사업장과 세법의 도전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여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믿는 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며 경외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인도하여 하나님 역사를 주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함. 여호와를 의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받들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들고 주 앞에서 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주세요. 오 나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여호와를 여전히 경배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이루게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독감과 때로는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여호와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붙들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사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시간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두려운 소식들이 너무도 많이 들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이 기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기회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주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하여 여호와의 복을 마음껏 만끽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할 기회를 잃지 않고 이 기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